오늘 오후는 두아디라 교회에 계속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종교는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6장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상이 도대체 뭔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부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자, 그들의 신은 어디에 있다고요?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다니죠.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누구와 비기는 거 싫죠? 누구는 이렇게 하던데 당신은 왜 이래? 되게 듣기 싫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종교는요 영원히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아닌 것들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그랬습니다. 사랑과 세상의 신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과 비교합니다. 이사야 46장 1에서 4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결코 그들의 신이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죄로 인해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넘겨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벨과 느보 그들의 모든 우상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죄 때문에 넘겨줬어요. 너희가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마지막 때 누구와 비교하며 누구와 짝하느냐. 나의 하나님을. 그래서 마지막 때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종교 연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결코 하나님은요 누구와도 비교하거나 짝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짝하거나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다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기에 다른 신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만든 신과 연합시킵니다. 자, 이들이 어떤 신을 만드느냐.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사람이 스스로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것에 경배하기에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깨달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지. 깨닫고 나면 어리석죠. 근데 우리가 우상에게 끌려 따라갔을 때 어땠어요? 저도 이 일을 했거든요. 뭐 떡하고 부뚜막에 갖다 놓고 장독에 갖다 놓고 문지방 넘지도 말라고 그러고 손톱도 함부로 깎지 말라고 그러고. 자, 근데 깨닫고 나면 굉장히 어리석은 건데 깨닫지 못하면 그것에 두려움이 있어서 다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7절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어라. 자기가 만든 목상에다가 금상에다가 자기가 빌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응답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어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주님이 계획하신 것, 장체되어질 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하나 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온 열방을 경영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종말을 알리고요 뜻을 정하셨어요.
하물며 자기의 선지자들과 그들의 죽음의 시간까지도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종말을 고할 때 음녀가 사탄과 손잡고 무역을 하고 생명으로 가는 종들을 꾀하여 세상을 쫓도록 타락시킵니다. 모든 종교가 사랑으로 하나 되자고 외치고 또 종교의 평화를 외치며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가는 종들을 이단시하고 대적하며 진리의 말씀을 회방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신은 없습니다. 그 어떤 신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 이방인 투증인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분명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할 장차 될 일이죠. 이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자, 여기서는 굶주린 새를 부르며, 또 다른 곳에서는 명확하게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그랬어요. 이방인 두중이를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모든 신은 하나가 아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누구예요? 종교 통합하는 자들, 종교를 연합시키는 자들. 그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서 자꾸 연합하는데 그것은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종교연합이나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하지 말라. 분명히 성경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자매라 했습니다.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여러분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요? 사랑 이전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종교는 하나가 될 수 없는데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 되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미혹합니다. 야, 우리가 좀 연합해야 돼. 우리가 통합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절대 아닙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누가 있습니까? 우상과 지금 연합시키는 종들 누구예요? 통합은 대표적으로 명성교회 김사환 목사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순복음교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조영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동은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고 그분이 내년에 이 일 또 아주 대단하게 행하죠. 그들은 교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좋은 것이라고 그러고 결국은 우상의 재물을 지금 먹게 하는 일에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2013년에 부산 엑스포 WCC 세계 총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때부터 한번 영적 흐름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2013년에 세월호 터졌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파친 의식이라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또 2015년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흐름을 우리가 진단해야 되는데 WCC를 한 나라치고요. 제대로 된 나라가 없었어요. 믿음이 온전케 된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WCC 총회를 치르고 나면 항상 그랬어요. 2014년 세월호, 2015년 전염병 메리스, 그 이후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고 뭐 이태원 사건이 있었고 코로나가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 무한 항공도 있었고 또 뭐 있었죠? 막 큰 사건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일이 뭐 때문에 왔어요? 교회의 타락이에요. 우상과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연합하는 이 큰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정치가 엉망이 되고요. 나라가 흔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죄악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금 흔들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야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래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백신을 맞았고요. 전염병으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했기 때문이고 빛과 어둠이 사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악한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내어주는 것 결코 아니죠. 교회의 배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엉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땡중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막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시간에 모든 교회가 나와서 회개하면 대한민국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종들의 죄악 때문에, 종들의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종들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위태한데,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모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나라는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아멘.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됩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떻게 상관해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우상과 어떻게 일치가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 안에 거해요? 성령입니다. 두루 행하여 그랬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여기서 행하여는 한 장소를 배하다는 뜻이에요. 행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배회하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차지하고 계시고 두루 다니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갈 자리 안 갈 자리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종교 연합하지 말라. 하나님과 우상을 짝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절대 일치가 될 수 없다. WCC, WEA, NCCK, 로잔 대회까지 큰 교회의 종들이 다 이것을 이끌어가고 배도했고요. 생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우상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모든 성도가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구약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 오늘날 탐심이죠. 생명 없는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은혜 시대 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다 우상이고요. 특히나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살리면, 자, 교회에 왔어요. 근데 땅에 있는 지체를 자꾸 살려줘요. 복 받으라, 부자 되라, 출세하라. 그러면 그 지체를 살리면 살릴수록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사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의 영이 시름시름 앓다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영이 시름시름해요. 탐심이 마음에 있으면 우상숭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지금 내 마음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을 두루 다니시는 분이죠. 그러면요,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복음의 열정 사라집니다. 마음이 식어져요. 그리고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없어요. 천국, 지옥에 관한 관심이 예전에는 엄청 많았는데, 두려웠는데 그것조차도 사그라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이 성전에 없어요. 그래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성전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할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우상은 나무로 또 금으로 만들어서 생명이 없고, 신약에서는 탐심이 생명이 없는 우상 숭배입니다. 부유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바벨론 우상 아무것도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야, 어떻게 저런 우상을 섬기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지금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확실한 믿음으로 말씀에 서 있어야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게 되죠.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행임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말했습니다. 아합은 어땠어요?
오전에 아합에 대해 살펴봤는데 아합이 하나님께서 나봇에게 주신 포도원을 뭘로 비겼어요? 돈과 비긴 거예요. 내가 돈을 주겠다. 더 좋은 포도원 줄게. 너희 하나님 거 그거 나한테 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짝하는 겁니다. 내 포도원을 내게 달라. 열왕기상 2장 16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줄게.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죠. 근데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봇이 대답했어요.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봇의 삶을 보세요. 이 종은 옳은 것은 옳다 인정하고요. 그릇된 것에는 절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아합 앞에서도 죽음을 자초할 수 있었지만 그의 제의를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포도원을 양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이기에 담대히 거절했고 아합이 자신의 채소를 심고자 했기에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상과 다른 복음을 심고자 했기에 하나님의 분깃을 지키려 담대히 맞섰습니다. 이게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미 많은 교회가 아합을 추종하는 음녀의 제의를 받고 포섭됐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나봇 같은 교회는 이세벨의 공격과 이세벨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고 또 나봇같이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요 다 이세벨의 계략에 넘어갈 때 나봇 같은 사람들 이런 종들은 정말 이 순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값이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우상이 뭐예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장인에게 야 우리가 섬길 신을 좀 만들어줘. 그리고 나서 자기의 금, 은 그것들을 다 주고 그 결과물로 나온 게 신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는 게 사람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7절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근데 우리 하나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살아계세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지금 전 세계의 종교가 하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영혼이 잠들어 이것조차 구별하지 못합니다. 영혼이 깨어 있어야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마지막 때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알아요. 근데 말씀을 아는데 세상에 빠져 있으면 더 악한 종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세상에 빠진 종은 정말 악한 종이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금 죄송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이런 애들을 지지하고 있으면 그도 아주 악한 종인 거예요. 아멘?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때 완전히 통과시키겠다고 그랬어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거. 그런데 그 당을 지지한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순서가 있죠. 종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쳐요. 사상으로 철학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깨워서 결국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도 먹게 하고 그래서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 그래서 종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모든 설교가 땅의 것 중심인 거예요. 음녀는 종교로 적그리 쓰는 정치로 교회 안에서는 음녀의 사상을 먹은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깨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깨워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데 제사 지내도 괜찮고 술 마셔도 괜찮고 세상에 취하게 해요. 그것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점차 자기들이 넓혀놔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교회 안에 더 큰 세상이 있고 더 넓은 세상이 있어요. 종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따라서 세상에 속하게 하고 세상에 속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미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러운 영을 주어서 먹게 하죠. 더러운 떡.
천주교나 신천지처럼 생명이 없는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교훈을 그냥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도 죄 지면 천국 간가? 예, 죄 져도 천국 갑니다. 그냥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들을 깨워서 10,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알이라는 우상 앞에 굴복시켰습니다. 하나의 여자가, 한 명의 여자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우상 앞에 굴복시켰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버리게 했고요.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세벨의 영은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사망의 권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더러운 영을 풀어놓습니다. 전 세계 교회의 일치를 주장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지금 자기들의 사상을 자기들의 영이죠, 영. 미혹의 영을 계속적으로 집어넣고 전 세계에다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의 영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육체로 마치는, 육체로 마치죠. 육신으로 끝납니다. 완전히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민수기 25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준 약속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여인들이 문제입니다.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의 사상을 따라서 자기 신들의 법을 쫓아 행하게 하는 겁니다. 막 친절하게 해주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대우해주고 이러면서 섞이게 되면 결국은 자기 신들의 법을 쫓아서 같이 제사에 괜찮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네, 시딤입니다.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와서 함께 음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해 아주 멋지게 청했겠죠. 정중하게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울에게 가담된지라. 연합됐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니라. 모압 여자들로 인한 연합. 결국은 그들의 신에 절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목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발람의 가르침과 깨로 이스라엘이 음행에 가담하게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멸망했듯이 마지막 때 바로 이 이세벨의 교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종교는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음료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왕, 정치 지도자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죠. 왜 죄를 짓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자기 신들에게 제사했는데 제물이 뭐였어요? 제물은 자신의 몸이에요. 몸. 우상의 제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도 바로 사람의 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복 있는 사람의 시편 1장 1절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깨를 따르지도 말고 그리고 갈 자리 안 갈 자리 명확히 구분해서 자기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복음을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적셔진 내 몸을 어디에 드리든지 드리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지라도 더러운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았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세벨의 영을 받아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지금 번제로 드리고 있다면 지금 사탄이 경배를 받고 그 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교훈이라니까요. 그래서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영을 먹고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예배는 과연 누가 받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변화돼요. 반드시 변화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기 원하는데 풍성한 생명을 뭘로 줍니까?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 바뀝니다. 그 사람의 말, 성품, 변화 다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에 묶이면 그냥 사람의 말에 이끌리면 묶인 자의 의도대로 따라가기는 하지만 자, 여러분 고생합니다. 기쁨 없습니다. 감사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영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자, 기복신앙이 있죠. 습관적인 신앙이 있죠. 율법적인 신앙이 있어요. 기복신앙은요, 감사는 잠깐입니다. 감사는 잠깐이에요. 복이 오면 감사하고 안 오면 감사 안 해. 그리고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은 헌물을 드려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믿는 신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돼. 습관적인 신앙, 시계추가 가고 오듯이 그냥 교회를 오고 가는 것으로 만족해요.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눈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예배는 안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안 드리는데 일단은 좀 마음이 찝찝하니까 교회는 왔다 가야 돼. 이게 바로 습관적인 신앙이고, 또 율법 신앙은 은혜의 삶이 아니라 그냥 종교심 때문에 두렵고 떨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지,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지. 하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사랑이세요. 예수님 안에는 사랑과 기쁨이 넘칩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이 중요하듯이 은혜 시대의 끝자락이 가장 어둡습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자, 일곱교회 시대에, 자, 일곱교회 안에는, 자, 두아디라 교회가 받아들인 이세벨의 교훈, 바로 음력교회에 대한 이 재설명이 계시록 17장과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역사적으로 이 음료의 줄기를 설명해요. 그래서 먼저 창세기 10장이 오기까지, 자, 창세기에 담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경영, 시간표를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으로 따지면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를 통해서 계시록 안에 있는 일을 다 보여주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좀 펴시겠습니다. 1장부터 그냥 잠깐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이 오기까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창조의 선언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 히브리어 타부, 바로 십자가죠.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까?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천지 창조 중의 땅은 물리적인 땅과 사랑의 심령을 같이 의미하고, 그 땅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함으로 땅에 떨어져서 땅이 혼돈이에요. 미가엘, 가브리엘, 스랍, 수, 전사, 근데 루시엘도 있죠. 타락함으로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를 비유로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그냥 요한복음 1장이랑 겹쳐서 보시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물이죠.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오기 전에 어둠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둠이 있었죠. 창세기 1장 3절, 사탄이 쫓겨가는 것에 비유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야 26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전에 바로 앞절에가 뭐가 있었어요? 짐승들, 가축, 육축, 사람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순서적으로 기록해 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있으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원문에 보면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그 빛을 잡지 못하더라.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세요. 그래서 빛이 와야 어둠이 쫓겨가요. 사탄이 쫓겨나갑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며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시라 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즉 이 말은요, 비가 내리기 전에 성도를 구원하시기 전에는 땅에서는 안개만 올라왔다는 거예요. 허무죠. 안개는 허무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서 코에 넣으시고 생명이 된 사람, 육신을 입은 남자 아담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가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자, 배필이 없었죠. 들짐승을 가져다가 배필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아담에게 합당한 배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이거는 그 이후에 나오는구나. 잠깐요. 자, 아담을 잠들게 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이죠.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죠. 예,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세상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벌거벗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벌거벗은 자가 되어서 돌아와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려면 여러분 세상에서 완전히 나오셔야 돼요. 적당히 이렇게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과 겸하면 절대 예수님의 신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벌거벗었듯이 완전히 나오셔야 됩니다. 에클레시아,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셨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린 물과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들어왔더니 누가 기다려요? 뱀이 있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를 가리키면서 먹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죽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자 되라, 성공하라, 출세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선악과로 세상의 옷을 입히면, 자, 거짓 선지자가 선악과로 이런 세상의 옷을 입히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생명이 없고, 구원도 못 받고, 그리고 바뀌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망을 이룹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옷을 날마다 벗겨주는 곳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뻘거벗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지식과 지혜를 배설물로 여기게 하고 음녀의 잘못된 그 교훈을 다 빼내고 벗겨줘서 계속 생명의 빛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이제 에덴 동산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땅을 경작하는 곳이죠. 즉 사람들의 심령을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명령하셨어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고 선택하게 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자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생명과 사망의 길을 딱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에 딱 들어오면요, 구원 이후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종이 있듯이 교회 안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하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도 뱀을 대적하지 못했고 오히려 뱀의 미혹에 넘어감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아담은 어때요? 신부 하하가 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함께 죽었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인된 신부들을 위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비춰주셨고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까지 죄의 눈이 밝아진 그 죄인의 상태,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탄을 저주하셨으며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줬습니다. 에덴 동산의 두 나무는 생명나무의 종들과 선악과의 종이 있음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동산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지 말아야 될 것도 확실히 정해줬어요. 그래서 종들의 입에서는요, 자기가 먹은 것만 나와요. 임의로 내가 먹은 것,
내가 이게 생명인지 사망인지 종들은 그것을 분별해서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어도 그게 나오고 생명나무 실과도 나오고 그래서 교회의 종들은 자기가 받은 것 그리고 자기가 먹은 것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성도들이 아무리 주의 종을 바뀌려고 해도 안 바뀌는 이유가 그겁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도 종들이 성도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의 길로 갑니다. 시대마다 그 실과를 먹은 자들이 그 시대의 생명나무입니다. 모세의 시대는 모세가 생명나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생명나무입니다. 12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공생의 내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생명나무 실과를 실제 먹었고 그는 생명을 주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가죽옷 즉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었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알게 되어서 이제는 진리는 진리 거짓은 거짓이라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이게 종들이 할 일이에요. 거짓은 거짓이다. 참된 것은 참된 것이다. 근데 선악과는 옛뱀 마귀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들의 종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은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로 듣기 싫어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말씀을 트집 잡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하는 제자들을 정말로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한 하나님을 외칠지라도요. 예수가 없는 종교 통합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빼고 한 하나님을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종이나 성도와 똑같아요. 선악과 먹으면 그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사망에 이릅니다. 창세기 3장에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힌 자들을 동산에서 내보내신 것은 그들이 가죽 옷을 입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산에서 나가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사람들의 심령을 갈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쭉 내려오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천사들이 함께하며 그 종들을 화영검으로 그의 길을 모든 길을 지켜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율법 아래 나셨잖아요. 가인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율법 아래서 난 동생 바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사람들의 예표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 그러므로 그들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아벨을 죽이고 두려워 떠는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그들이 열방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명은 지켜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을 속아내지만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셨어요. 람에게 후손을 통해서 그들이 열방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피를 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퉁수를 잡는 자의 조상, 여러 가지 기계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죽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을 이 일이 이루어졌고요. 죽은 무화과 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 5월 14일 건국되었습니다. 1848년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건국되었고요.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앞으로 한일회가 시작되고 이들을 구원할 이방인 두 증인이 들어가서 복음의 나팔을 불면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그때서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때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2000년 동안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고 돌아와서 이제 한일회가 되면 이방인 두 증인이 전해준 마지막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받습니다. 아멘. 환난 통과합니다.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4장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일을 다 기록해 놓으셨고 그래서 5장에 바로 생명의 족보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5장 생명의 족보죠. 아담의 계보로부터 어디까지 있어요?
아담의 계보로부터 노아의 때까지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딱 다시 말하면 심판하는 그 때까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생명책의 이름이 여러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를 우리가 그냥 사건 중심으로 풀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계획과 사건을 미리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은 이제 은혜 시대죠. 심판의 말씀. 이제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있을 일입니다. 노아가 심판의 말씀 듣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이고요. 지금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계시록 2, 3장 지금 7교회 시대. 우리가 지금 7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은혜를 입은 자만이 방주를 짓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만이 우리가 들어갈 7년의 환란을 지금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심판이 임박했음을요. 노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들어도 마음으로 듣지 못했고 보아도 보지 못했고요. 마음으로 깨달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는 것보다 오히려 그래도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더 급하다. 그 사람들 진정한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의 표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바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때이기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이제 내가 그들을 쓸어버리리라 작정하셨고 그 시대의 의인들을 찾았어요. 그 시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 노아를 구별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은 은혜 시대의 끝자락 인간의 타락한 모습 보여주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사람의 딸들과 섞입니다. 종들이 타락해서 생명 없는 성도 만들었고요. 또한 타락한 종들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로 아내 삼아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대충 섬기다가 이제 심판 받는 겁니다. 근데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냥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그의 의로운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은혜로 돼 은혜로 돼. 안 그렇습니다. 그의 의로운 삶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를 입었는가를 보는 것은 그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끝날 심판의 날이 이르렀음을 알게 하신 것이고요. 노아가 은혜를 실제적으로 입은 자인 것은 그의 순종을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준행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 받았기 때문에. 내 가슴, 내 영혼을 울려놨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야 이제 혼합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육신이 되었다. 내가 있을 곳이 없다. 내가 이제 나의 성령이 영이 그들과 떠나겠다고 딱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육체가 부패되었어요.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성령이 떠나셨고요. 또 특히나 이 마지막 시대는 복술로 인해서 성도들의 영혼, 몸을 다 부패시킬 것이라 했습니다. 노아에게 혈육 있는 모든 사람과 만물을 심판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계시하셨으며 노아의 순종은 끊임없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한 번도 비를 본 적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말씀을 의지해서 100여 년이 넘게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방주 준비하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 상관없어요. 내용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모든 산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모든 산을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신 그 잣나무만을 찾아요. 그 잣나무, 고페로 나무만을 찾아가지고 배워와서 믿음의 집을 지었고 말씀대로 지으라는 거죠. 역청을 칠해서 세상의 물과 교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기도, 매일 기도하라는 이유가 이거죠.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세상이 내 마음을 침범하지 못하게 말씀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갑니다. 혼인잔치가 뭐냐면 환란이 시작되기 전 말씀이 혼인잔치가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여기까지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7일 후면 홍수를 내릴 거야 말했죠. 이 말씀의 혼인잔치가 홍수가 시작되는 딱 그 전날까지 완전 끝쳐요. 이게 혼인잔치, 이게 혼인잔치. 이 땅에서 실제 그렇게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혼인잔치한 사람이 환란을 통과해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가 내리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듣고 말씀대로 준항하였는가? 아닙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죠. 내게 나오는 것들을 방주로 이끌어들여라. 내가 너에게 보내줄게. 그리고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너는 모든 먹을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 저축하라. 아멘. 말씀의 양식, 육의 양식,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육축 짐승들을 노아에게 방주에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귀가 열린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귀가 열린 사람들 있었죠. 세리들, 창기들, 어부들, 그 사람들 보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까지 6장까지가 은혜 시대의 끝이에요. 노아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의의 복음을 그가 전파했지만 듣는 사람들 참 많았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찾지 못했어요. 노아의 가족 외에 순종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7장은 이제 방주의 문이 열리죠. 환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노아 봐라, 방주 안에 들어갔잖냐, 휴거됐잖냐. 그 웃기는 소리죠. 방주의 문이 열리고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환난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창세기 7장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내가 심판할 거야. 이 사람들의 모든 육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 시대를 심판하겠다. 근데 노아만이 말씀대로 준비했습니다. 환난에 들어갑니다. 의로운 자도 환난에 들어가고 그리고 환난의 문 여는 것 하나님이 하시죠. 다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세요. 다 들어와요. 그러면 방주문을 하나님이 탁 닫으시고 이제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입니다.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양과 염소가 구별돼요. 순종한 자와 안 한 자로.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이제 홍수죠. 환난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로 들어가요? 기름 준비, 말씀과 함께, 준행한 말씀과 함께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요. 문은 닫힌지라. 아멘. 환난의 시작입니다. 환난이 시작되면 말씀의 방주, 노아가 방주 안에 있어서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환난이 들어가면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주 안에서 보호받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환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 하잖아요. 수능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약속은. 그날은 실전입니다. 실전. 환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환난 속에 들어간 자들이 있고요. 환난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없는 자들, 순종치 않는 자들이 그날 버림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사.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층 노아의 방주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죠. 3층 노아의 8식구 할례 받은 사람들 100배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3층에 들어가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보좌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2층 집에서 길들인 자 육축들 60배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육축들입니다. 1층 은혜로 들어가는 악한 짐승들 있죠. 들짐승 곡과 마곡도 천연왕국에 들어갑니다. 60배는 천연왕국에 살아서 들어갑니다. 홍수가 내리고 물이 150일 줄어드는 것을 노아의 때 보여줍니다. 오나팔 5개월 환난. 아멘. 곡과 마곡에 남은 자 있죠. 그들도 은혜로 소수가 천연왕국에 들어갑니다. 40주야 비를 내려서 자 환난을 통해서 땅에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리고 땅 위에 뜨는 자들 구별된 자들. 자 어쨌든 물이 150일을 넘쳤듯이 5개월 동안 환난을 받고 오나팔의 환난을 받고 60배들이 천연왕국에 들어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산나팔까지는 자연재난이잖아요. 그래서 견딜만 하지만 오나팔의 환난부터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믿는 자들에게 직접적인 화가 있습니다. 우상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디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완전히 말씀으로 신부단장 되어 있는 자만이 그 시간과 그날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날이 왔는데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5나팔 5개월 고난, 6나팔 100배들 순교, 7나팔 노아의 방주 땅에 닿는 장면. 아멘. 그래서 75일 물을 감해주듯이 대접재앙을 면하도록 예수님께서 75일을 감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언제부터예요? 바로 후 3년 반, 15절에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면이에요. 그때부터는 대환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언제까지요? 1290일과 1335일까지. 다 그때까지입니다. 아이곡들 다 출세해 가세요. 7나팔 75일 감해주는 그 시간에 30배들, 남아있는 30배들은 우상 숭배와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이 사람들조차 다 순교합니다. 자, 이제 8장. 생명 없는 모든 것 심판하셨죠. 죄가 없는 세상입니다. 후 3년 반 대접장 지내고 이제 새 땅 들어가서 천년왕국을 삽니다. 그 땅은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르렀는데 그 땅은 이제 죄가 없는 땅이 되는 거죠. 9장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래서 창세기 9장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세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요, 이 세 사람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노아가 장막에 들어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었습니다. 이 노아는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자, 예수님은 농부죠. 농부세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포도나무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그 심은, 자기가 심은 그 포도나무, 그 열매를 먹고 누웠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그 포도주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사건 미리 보여주시고 그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구원사를 이루어갈 자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부류의 아들이 있죠. 셈, 함입니다. 첫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한 일은, 자, 시간이 흘러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를 저주했어요. 아버지 하차를 받다고 어떻게 저 아들을 저주해? 여러분, 이게 그냥 인간적으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 아들을 통해서 지금 미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었어. 이렇게 외치고 다니죠. 가인의 후예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따라다니며 외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가나안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노아 실제 봤죠.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 벌거벗게 해서 못 박혔잖아요. 그거 실제 봤어요. 그래서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랬습니다.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말대로 되었죠. 술이 깨어서 저주했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셈과 야벳의 특징은 뒷걸음질을 쳐서 노아가 발가벗은 것을 못 봤어요. 예수님이 발가벗은 거 못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고 여섯째인의 순교자들, 그 순교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기다리며 지금 낙원에 있습니다. 뒷걸음질 쳐서 옷을 들고 들어가서 덮어주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지 못하고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약의 백성들입니다. 야벳은 이방인들이죠. 사도행전 2장 1에서 13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고 이방인 구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성령에 감동되어 광야로 이끌려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고 이방인을 이끌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건 보여주고요. 10장에 실제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자, 들짐승들을 잡아먹어라.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과 같이 우리 이방인은 십자가 봤어요, 못 봤어요? 십자가 사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세 아들 중에 야벳을 통해서 이방인 구원사를 약속하시고 로마서 13장 봉가지를 자르고 돌감람나무 접붙이셨고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이방인 구원의 역사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2000년간의 시간이 흐르고 음료는 복음이 들어갔던 바로 이곳에서 다시 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0장은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야벳 족속인 음료가 바닷가에서 나오죠. 창세기 10장 1에서 5절 보면 이방인의 구원사 후 성령시대 은혜시대가 마칠 때까지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하시되 그 안에 뜻을 두고서 계획을 담아서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0장 1절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자, 이제 시간과 역사가 흘러가죠.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여기서 야벳이 나오죠. 야벳은 음녀의 길, 로마 가톨릭이고 야벳이 창대한 약속을 받듯이 음녀들이 마지막 때에 창대해집니다. 무역으로 장악하여 마지막 때 창대해져요. 에스겔 38장 2절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랬죠. 마지막 때 이스라엘 누가 치러와요? 바로 이 야벳의 후예가 치러오는 거예요.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의 아가리를 깨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은혜 시대 마칠 때에 바로 이 음녀의 나라가 이방인 중이죠. 이방인 로마 가톨릭이 음녀가 창대해지고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대적합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도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이게 모든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1000년이 끝납니다. 그럼 7000년의 역사 끝나죠. 7일의 안식. 이 땅이 사탄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1000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왕노릇할 시간 주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 천년이 끝날 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과 싸우는 곡과 마곡이 바로 이 야벳의 아들들로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살펴보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눈에 안 믿어지고 안 보이고 야 이렇게 화창한데 무슨 비가 오랴. 노아가 그랬겠죠. 야 이렇게 화창한데 무슨 7년 기근이 온다고 그러고 한일해가 온다고 그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뭐 온다고 그러냐.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못 받은 자의 말이고요. 주님은 반드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세요.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속해 있고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지켜서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바를 이루신 것처럼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남은 모든 역사도 마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한 노아와 같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